오늘 봉독한 잠언서 15장 15절로 17절 짧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이 천국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 그 기대를 또 고대라고 말합니다. 고대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큰 물질이 아니에요. 50평, 60평, 70평짜리 큰 집도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참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얻어보면 얻는 순간 또 허무해요. 허탈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천국은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여 통치하시는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보시고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 공동체 중에서 가장 적은 최소 단위인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천국,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경험할 때 그 가정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면 그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보고 체험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체험도 못한 천국을 직장에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회에 가서 천국을 만든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가정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가정을 잘 살펴보시고 천국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보통인가, 여러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만드는가? 첫째는 마음이 즐거워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첫 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하세요. 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잔치야. 예, 마음이 즐거우니까 잔치예요. 예. 그러면 이 즐겁다, 이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예, 즐거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의미, 첫째는 선을 행하다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선을 행하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의 토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선하다, 정직하다,
이런 단어에 토부를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아름답게 하다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아름답게 한다, 그런 말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마음에 넘치는 즐거움을 묘사할 때 우리는 토부, 그렇게 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는 결실이 좋은, 순탄한, 이런 뜻으로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부유한 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에 열심하십니까? 그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 속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즐거움이 내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즐거움, 기쁨을 갖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가졌다면 이 즐거움이 괴로운 일이나 상하는 일이나 슬픈 일로 침범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켰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여러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의 동산을 지켜야 돼요. 슬픔이 밀려옵니다. 막 놀랄 일이 밀려옵니다. 내 즐거움을 내쫓고 차지하려고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돼. 내 마음속에 아직 주님이 계셔.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이런 사건을 만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못을 받고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지킬 때 여러분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히 여러분을 삼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집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외하다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르아, 이렇게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 이르아는 원래 이레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이레 교회, 여러분 요즘에 들어보셨죠? 이레, 이 말의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할 때 이레가 거기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 그 뜻은 놀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데 어떤 폭군을 만나도 두려워요. 그런데 가장 선하고 귀하고 그런 온전하신 어른을 만날 때도 두려워요. 두려운 게 실수할까? 이분 앞에서 내가 정말 조심해야지. 여러분, 무서운 폭력자, 조폭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너무너무 온전하셔서 조심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고, 내 행동도 조심하고, 발걸음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이거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손 붙잡고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조심하고 두렵고 떨고 그러는 에녹을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자유롭게 들어왔습니다. 크게 박자국 소리 내면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앉는 것도 다 자유롭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자격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중심 속에는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오셔도 여러분 몸 안에는, 마음 속에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출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아주 뒤집어졌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질뱅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게 또 막 큰 사회 문제가 되니까 공회원들이 나타나 가지고 잡았습니다. 끌어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 공회원이 앉아 있고 베드로가 그 앞에 있고, 그리고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또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재판을 받는데 다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안질뱅이가 병을 고쳤다, 일어났다, 하나님이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는 소리 할 거야? 안 한다면 살려주고 한다면 너는 죽어. 이런 겁을 줬을 때 이들이 대답한 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을까?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까?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뭐를 말했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70명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도 여기 와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랴?
우리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으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뜨고 보면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고 있어요. 내 입을 쳐다봅니다. 내 마음 상태를 쳐다봅니다. 내 모든 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외의 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날마다 승리의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이 가득해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채소를 먹어. 요즘에 채소값도 비싸졌으니까 또 문제는 다르지만 옛날 채소값은 쌌었을 때 얘기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 못 먹어요. 그런데 어쨌든 돈이 남기 때문에 잔뜩 고기로 싸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툼이 끝이질 않아. 맨날 싸움이 일어나. 여러분, 그 고기 먹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즐거움이 옵니까? 여러분, 지옥이에요. 고기가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고기가 천국 만드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이 천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채소를 먹을지언정 사랑이 싹트는 그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60년대에 다녔습니다. 청주 중학교 제가 다닐 때 청주 중학교 같은 반에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가난한 목사, 가난한 시골교회 얼마나 돈이 없어서 뭐 학교 입학만 시켜줬지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삼형제가 그 형 둘하고 자취를 하는데 저는요 그때 부자로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숙집에 쌀을 줘서 거기서 밥을 해서 같이 늘 밥을 이렇게 먹고 지냈는데 친구네 집에 가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먹는 게 너무 부실한 거예요. 삼형제가 밥상을 놓으면 밥 세 그릇하고 반찬이라고 하는 건 하나 없습니다, 상에. 그리고는 이 질그릇으로 조그마한 항아리가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게 뭔가 하고 웬 항아리가 올라오나 하고 봤더니 여러분 그게 고추장 항아리야. 반찬은 고추장으로 끝. 그 고추장을 한 숟갈씩 퍼가지고 밥 위에다가 놓고 요즘 빠다 놓고 따뜻한 밥 비비면 맛있잖아요. 이 고추장을 넣고 비벼가지고 그거 먹고 마지막에 냉수 한 그릇 먹으면 끝이에요. 아침도 고추장, 점심도 고추장. 항아리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올라올 게 없어. 아침도 그 항아리 올라오고 점심 때도 그 항아리 올라오고 저녁 때도 그 항아리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건 먹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 집에서 제가 보면서 참 가난하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요,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가 있는지 서로 다독거리는 거예요. 야, 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네.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어요. 감싸주는 게 있었어요. 서로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이었습니다. 고추장 하나로 끝하는 가정이었지만 천국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 정말 주님이 계신 이 가정이 이게 천국이구나. 사랑이 있는 이 가정이 천국이구나. 돈으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그때 보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맏형은 장로님으로 지금 부산 지역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제 친구는 칼에 상무 전무를 거쳐서 지금 은퇴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칼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천국을 만드는지 알아요. 뒷뜰에 100마리, 1000마리의 소가 있어가지고 매일 밥기마다 소고기가 올라오면 천국이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소고기가 천국을 이루지 못해줘요. 사랑이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벌거벗고 서로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때에 서로 쳐다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지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와가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다 벌거벗었어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고 부끄러워서 옷을 입기 시작한 거는 죄를 짓고 나서부터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서로 부끄러운 데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아이고, 야, 창피해. 빨리빨리 옷 입어. 야, 그랬어요. 그전에는 다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보니까 아무 흠도 안 보여. 결점도 안 보여. 실수한 것도 안 보여. 여러분, 가정이라는 데는 용서와 덮어줌,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우는. 네가 오늘 실수했어. 내가 기도가 너무 약했나 보다. 당신이 실수하고 왔어. 내가 당신 뒷받침을 잘못해서 그래. 미안해. 서로에게 책임을 물리고 잘못한 거 하나 둘 셋 넷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재판정에서 하는 이런 태도가 가정 안에서 있지 않는 겁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힘을 얻는 장소예요. 사랑으로, 용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법정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흘러넘쳐야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용서와 사랑과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책임져주는 이런 가정이 됨으로써 사랑의 가정이 되고 그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